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이 지금 성경을 1차 끝나고 2차 말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배우는 게 참 행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부터 탁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라 누굴 내세웠어요? 세례 요한을 딱 내세웠어. 사람을. 그리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누구를 쫙 등장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 재림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거의 같아. 지금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오실 거를 누가 드러내야 돼? 우리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쫙 드러내면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쫙 복음을 선포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우리를 들거 휴거시키실 분이시다 막 그러면서 외치고 그 뒤에 주님이 쫙 오시는 거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연속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설교 제목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에 힘을 가진 자가 되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언어에 힘을 가진 자가 됩시다. 말에 힘을 가진 자가 됩시다. 여러분 아주 굵고 짧게 산 신앙의 인물 중에 그 임팩트가 가장 컸던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하고 같이 태어났다가 6개월 먼저 태어났다가 예수님보다 3년 먼저 죽었잖아요. 짧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짧게 살다가 딱 낙원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성미, 그렇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렇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막 석청이 뭐예요? 꿀꿀 막 이런 먹을 게 막 이게 송진 같은 거 막 먹고, 그렇죠? 메뚜기 먹고 석청이 메뚜기 먹고 막 그리고 살아 얼마나 막 거의 뭐 야인 같잖아요, 그렇죠? 거칠게 그렇게 살면서 거칠게 세상을 향해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해 특별히 헤롯 왕을 향해 막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쳤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는요 말에 언어에 힘이 있는 자였고 당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죄를 지적해서 사람들 자꾸 아프겠어. 아파 그만 좀 해. 옛날에 제설교가 많이 아팠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간지럽지도 않죠. 아파 막 그래. 아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 아픈데 아파. 좋아. 아파. 좋아. 아파. 좋아. 뭐지?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거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자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은 아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픈 말을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상하게 아픈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 헤롯 왕도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치부를 자꾸 지적하는 바람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정말 괴로웠지만 헤롯 왕도 그 세례 요한을 사랑했다니까.
좋아했다니까. 헤롯 왕이 정신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헤롯 왕의 아내인데 요한을 원수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얼레리꼴레리를 자꾸 오늘날로 따지면 아스팔트에서 확성기 들고 막 떠드니까 이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죽여. 여왕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아내를 뭐라 그래? 왕비잖아요. 이 멍청하니, 그렇죠? 왕비가 왕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누구야? 왕비야. 왕은 독살을 못하지 왕비는 독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못 죽여, 헤로디아가. 왜? 읽어볼까요? 계속.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다. 미친 사람인가? 근데 자기 아내가 죽이고 싶어.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막 욕하면, 그렇죠?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래, 같이 욕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표정인데. 아니, 이 헤로디아가 그 정도면 헤롯이 엄청 사랑했거든요. 남의 아내를 뺏은 거거든요. 헤로디아는 남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보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는데도 뭐래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서. 헤롯은 아주 못된 놈이거든요. 못된 놈인데도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했대. 아내는 죽이고자 하는데 남편이 보호.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내가 마음 상하면 남편이 끌려나가는 게 한국의 정서 아니에요? 막? 예. 그래서 교회도 아내를 잘 잡아야 되는데, 아내가 딴 데 가자 그러면 남편이 따라간대. 이 무서운 세상이야 이게. 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아니야! 저놈이 하는 말이 아픈데 달아, 자기야 달아, 아픈데 달아, 그러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 헤롯은요, 여러분,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은 폭군이었어요. 폭군. 그리고 사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그리고 막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막 보수하는데 막 힘을 쏟았어. 그래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헤롯이 폭군이고 그 이면에 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헤롯을.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건. 그리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자기가 막 그런 노력을 들여서 막 가식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폭력성과 폭군으로서의 기질이 있는 걸 누구보다도 헤롯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두려웠던 거고, 자기를 아니까, 지피지기 하니까 두려웠던 거고, 근데 그 말이 맞아. 근데 뭔가 내 안에 시원케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그 헤롯의 기질, 폭력과 폭군으로서의 기질을 잘 알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걸 알아,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헤롯의 죄악들을 막 세상에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고 죽고 싶었겠냐는 거야. 요즘에 SNS에 답글 하나로도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글 하나, 답글 하나 읽으면 마음이 너무 상해. 여러분, 그 목사님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그 되게 힘든 거. 그거 내가 여러분들 그 머리털이 빠질 거야, 그거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 글 하나. 물론 목사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답글에다 야, 이 나쁜 놈아. 기분 되게 나빠 이게 진짜. 어쨌든 그게요, 기분이 나쁘지. 막 죄악들을 지적하니까. 그리고 지적한 정도가 아니라 대서특필하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사실 죽이고 싶었을 거야, 헤롯이. 근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막 번민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근데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캐낼 수 있어야 돼. 첫째는 세례 요한의 말에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뚫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며 그 사람이 가진 선한 본성과 본질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폭군이고 악한 자였는데 그게 그냥 온몸에 배었던 헤롯인데, 세례 요한의 말,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헤롯에 대해 얼레리꼴레리로 얘기하고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말은 그냥 팍팍 죽여버려. 별로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을 신경도 안 쓰일 뿐만 아니라 또 말도 못해, 무서워서. 근데 얘는 다이렉트하게 말해. 눈을 부라리면서 막 같이 말해, 왕을 보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놈을 죽이기가 싫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아픈데 그 다 알아.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양심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말이 아니라 힘이었고 권세였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악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나 문제 속에서 누구나 건진받고 싶어 해요. 근데 어설픈 놈이 상담하거나 어설픈 놈이 이렇게 건지려고 하면 없애버려. 듣지도 않고 힘이 없어. 근데 진짜 뭔가 포스가 있고 아우라가 있고 전문가가 오거나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뀌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겉에 형식,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예를 들면 학대받고 고통받고 상처받아서 만들어진 그 폭력과 잔혹성의 그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내면의 그 아름다운 본성, 양심, 본질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죠.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걸 원해요. 근데 쉽게 말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을 해줘도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괜히 더 열받게 하든가 막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어설프게 조언하다가 부부싸움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아내를 남편이 어설프게 하다가 싸우는 거야. 특히 운전 같은 거 할 때 그냥 침묵하세요. 이게 근데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 남편도 따라가고 아내도 따라가는데 이게 어설퍼. 그리고 얕은 부부 관계 속에서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폭삭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번민하면서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외치거나 공정을 외칠 때 그 외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진리와 공의를 외칠 때 그 진리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의 삶이 그 내면의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말에, 그 사람의 내면에 가진 그 힘이 그 말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해져요.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없던 문제까지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인도자들 저기 2명 있는데, 남자 여자. 자, 예배 인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이 안 받쳐줘. 그럼 듣는 우리가 너나 헌신해라, 너나 헌신해라, 너나 이래요. 우린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학교도 못 나오고 생긴 것도 저처럼 못생기고 막 그래, 가진 것도. 근데 내면에 뭔가 딱 있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 하는데 따라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그래서 진실, 진리, 공정, 정의를 외칠 때 그 외치는 사람의 삶이 그 내면의 힘을 통해서 받쳐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외치는 모든 외침과 그 말은 공허해질 뿐이며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외친 것 때문에 없던 문제까지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외쳤다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버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여러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니, 이 밤에 설교를 듣겠다고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 그 40일 영성교회는 안 나와줘서 별로 안 고마운데, 나온 분들에게만 고마운데 하여튼 고마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막 죄를 지적하고 막 그랬는데도 세례 받겠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럼 나온 사람은 세례 요한 편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도 내 편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도 예수님 편, 이게 예배 나온 사람, 그렇죠? 하나님 편이잖아. 그러면 위로해야 되는데, 재수 집사님, 더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해야지. 막 혼이나. 너무 잘하는데 이게 아들이 있으니까 뭐라 말도 못하겠네. 아빠 짱인 거 알지? 목사님 지금 이렇게 장난으로 설교하는 거 알지? 그럼 이게 예화를 잘 들어야 돼. 저희 엄마 있네, 저희 피해 있네. 그러니까 내 예배 인도자들 만만하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충만이는 이게 탄력 복원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우리 아연이는 막 뭐라 그러고 자꾸 날라. 딴 데 가 있어. 목사님 무슨 말 하셨어? 막 S, 날고 싶은 S라. 자, 보세요. 이게요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례 받겠다고 나온 분들, 거기 높은 신분을 가진 분들도 있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7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이제 물론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 걸 구경하러 온 바리새인, 이렇게 그걸 잡으려, 꼬투리를 잡으려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지만 진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도 거침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타잔처럼 약대터로 딱 있고 딱 지팡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거기서 돌 하나씩만 던져도 죽어 얘. 근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겁 없이, 얘가 지금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밖에 안 된 파란 젊은 애가, 그렇죠? 50대 60대한테 막 외치는 거야. 근데도 아무도 대꾸를 못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정도면은요, 쟤 봐라 저렇게 말해? 당장 공권력을 동원해서 잡아들이거나 아니면 통제하거나 감옥에 쳐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말에 힘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거야. 오죽했으면 헤롯 왕 역시, 헤롯 왕조차도 자기의 죄를, 헤롯의 죄를 막 떠들고 다니는데도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건들지 못했다니까.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도 있는 거야. 양심에, 제가 어제도 설교했죠. 양심의 화인, 양심 불 확 지져지면 양심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 양심이 죽은 자는 사람이 죽어도, 거짓말을 해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서 막 길가에 죽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죄에 대한 죄책을 못 느낍니다. 왜? 양심은 인간성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 양심의 사이렌이 딱 꺼져버리면, 그렇죠? 불이 나도 사이렌이 안 울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정말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요, 누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걸 누가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 그 대표적인 여자가 아까 언급됐던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원래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헤롯이 이복 형제 아내를 뺏은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아서 보란 듯이 결혼을 해버렸어.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여러분 왕으로서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짓이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왕이니까 쉬쉬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다이렉트하게 지적하면서 헤롯의 죄를 막 폭로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읽었듯이 헤롯은 괜찮아, 아프고 범민이 되지만 달고 좋아.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래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근데 헤로디아는 견디질 못한 거야.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이게 헤로디아가 여자니까 더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헤로디아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헤롯에게 아무리 요한 좀 죽여주세요 해도 헤롯이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해봐야 감옥에 가두는 거 정도지 죽이지를 않아. 세례 요한의 말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까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헤롯의 생일날 헤롯이 가장 사랑하는 딸 살로메한테, 야, 너 아빠가 너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최고의 춤을 한번 준비해봐. 그래서 거기 고관대장들 다 모인 상태에서 아빠한테 춤으로 생일 선물을 드려. 그럼 아빠가 홀딱 반해가지고 많은 사람, 봐라 내 딸이다, 나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띄워주겠다. 진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렇게 딱 약속할 거라는 거죠. 엄마가, 아내가 모르겠으니까 남편을 제일 잘하는 게 아내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다. 아빠 나한테는 땅 한 쪽도 안 주는데 너한테는 줄 거다, 막 그러면서 딱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춤을 췄는데 홀딱 반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왕이잖아, 다인들, 야, 너 뭘 원하냐, 네 재산, 내 재산 반이라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 딱 시킨 거야.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대로 해요. 춤을 췄더니 정말 무서운 계획을 짠 거지, 이 여자가. 예? 그래가지고 했더니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야, 뭐 해주길 원하니? 그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걸로 봅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 딸들이여 이런 말은 듣지 마. 그렇죠? 아무리 엄마가 시킨다고 이게 말이 돼요?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계속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그 연회장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건 이제 왕의 권위하고 관련된 거니까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왕이 근심했다고 그래요. 여기서의 근심이 뭐예요? 정말 괴로워한 거야. 너무 괴로워한 거야. 근데 왕이라는 직분 때문에 또 그 말을 해놓은 것 때문에 자기 밑에 부하들이 다 모였는데 그렇게 크게 딸하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다 듣는 데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다 원하는 거였어 사실은. 왜? 다 죄를 지적하다가 열받았거든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만약에 헤롯이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내 가죽 껍데기에 죄성을 뚫고 쑥 들어와서 내 양심이 살아나도록 심장 마사지를 해줬던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지. 제가 이번에 유럽 EMTS 가서 좋은 그림들을 몇 개 건졌는데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헤로디아가 부탁해서 징그러우니까 얼굴을 돌렸겠죠. 그렇게 저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내오는 거예요. 네. 이 또 하나가 있나?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기분 나쁘니까 없애버립시다. 네. 이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짜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사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네가 지금 선지자를 죽이는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격하고 죽인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러니까 양심의 사이렌이 울리면 헤롯처럼 마진소선이 있어요.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죄책감이 없고 미안하다는 말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한 건 죄가 아니야. 그때는 그 말을 했었어야 됐고, 내 상황을 니네가 알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화인 맞은 양심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무슨 계획을 짜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죄책감을 못 느껴요. 형수 욕을 하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가두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든, 협박받았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 분명히 같이 골프 치고 함께 알았던 사람인데 몰랐다고 그래서 2번 죽였잖아요. 그 가족들 지금 막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근데 꺼리낌이 없어. 꺼리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은요, 헤롯 왕처럼 아프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내면에 좋아해요. 뭐라고 하냐면 막 죄를 짓지만 막 그래. 그러면 그래, 나는 이렇지만 저런 놈도 있어야지. 저렇게 할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는 막 개차만 막 도둑질하고 막 강도질해도 누가 막 그러면 하면서 막 걔를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래, 너 그렇게 살아,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인정해줘요. 왜? 너라도 그렇게 진짜
나는 못하지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가운데 딱 있는데 인류가 딱 둘로 나눠지는 거야. 양심이 살아있는 십자가 진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십자가 진 사람. 둘 다 죄의 장아찌인데 완전히 죄 속에서 살인 강도. 여러분 십자가 처형에 당하는 죄인들은요, 사람 한둘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럼 두 좌우편 강도는 그냥 조금 악한 강도예요, 그냥 악한 강도예요? 답이 없어 보기에. 왜? 답은 진짜 악한 강도예요. 근데 얘는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딱 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소문을 알잖아요. 근데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지는 게 맞는데 이분은 도대체 왜? 자기가 아무리 나쁜 놈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은 이 십자가형을 칠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데 이쪽은 야, 얘도 똑같은 죄인지 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옆에 서 있는데도, 말씀 앞에 서 있는데도 양심의 화인을 딱 맞으면 자기 중심이야. 얘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야. 여기 달린 거 보면 몰라? 야,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냐? 죄가 있으니까 여기 달았겠지. 우리랑 똑같아. 그랬더니 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분은 그래도 죄가 없어. 우리 죄에 합당한 형을 당하지만 이분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란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서 있냔 말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헤롯왕처럼 아프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진리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문제 생기고 막 뭐 자기에게 안 좋아지니까 뭐 카톡 검열한다고 그러고 문자 검열한다고 이런 말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네? 마흔역을 임명해주면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산불 도와주겠다, 이런 말 어떻게,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정말 악이 악으로 안 느껴지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지금 불타 사람들이 죽어났는데 지금 예산을 줘야 되는데 마흔역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지. 통과시켜줘야 주겠다는 거야.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으면은요, 변화와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해. 그리고 그게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점점 세져. 그래서 그 죄와 어둠과 그 나의 그 폭력성과 폭군의 가죽을 빡 뚫고 나와. 그게 우편강도였던 거예요. 빡 뚫고 나와. 그래서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너무 악합니다. 악이 가득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 언어의 힘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 내재된 영성과 함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필요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자, 요 누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누가가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의 독자, 그 대상이 마태나 마가복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리에게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편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너네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니네 세례받았다고 다 되는 줄 아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정말 회개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정말 그렇게 변화됐다면 그냥 침례 받았다로 끝나지 말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 열매를.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유대인이야, 그 혈통이 있잖아, 난 교회에 등록했잖아, 나 교적카드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린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 부목사님 도끼 300개만 주문해요. 돌아오는 주일날 의자 옆에다 다 놔둬. 이렇게 좀 도끼. 이게 뭐냐면 도끼가 니네 발 밑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자 팍 찍어버린대.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요한이 너무 좋아. 어우, 나도 좀 찍힐 것 같아서 좀 나도 무서운데, 그거 보면 난 양심이 살아있나 보네. 너무 좋아. 이게 나쁜 말이에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어떤 이슈를 던질 때 그게 제가 나쁜 말입니까? 나쁜 의도로, 예를 들어서 아까 카톡 검열이 내가 나쁜 의도로 말한 겁니까? 그건 악한 거잖아요.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옳은 것을 이야기해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세례요 도끼가 니네 유미 새끼들도 막 찍어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뭐냐면 뻔히 아는 거야. 침례받고 또 똑같이 살 걸 아는 거야. 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열매 좀 맺어. 제발 결단한 것 좀 지켜. 이건 뭐예요? 강력한 언어의 힘이고, 그 말을 할 때 무리가 가만히 숙연했어. 알아. 지들도 알아. 지도 침례받고 또 도박하러 갈 걸 알아. 침례받고 또 뻘짓하러 갈 걸 알아. 그러니까 제발, 그러면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잖아. 진짜 주문해봐야 한 300개. 돈이 없나? 누가 목적 헌금 좀 해봐. 아주 나이 큰 거 이따만한 거 막, 그 볼 때마다 무섭게 막.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 도끼 진짜 대량 주문하겠어. 소문 나겠네. SBS 뉴스 막 모 교회 도끼를 성도들 이 목사 미쳤다 막 이러면서 소문 나겠네.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 눈이 범죄하고 눈알을 뽑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리얼한, 너무 리얼한, 아프지만 그게 정말 맞는, 정말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아무 구원과 도움도 주지 못하는 도리 없는 방백들과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왜 의지하느냐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하고 녹아지고 교회에서 떠나고 부서지고 착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도 못하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여야든 할 것 없이 예수를 딱 붙잡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지.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할 썩어질 도울이 없는 방백들에게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자기 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해서, 너네 이 독사의 자식들 같은, 독사가 태어나면 지 엄마를 먹어버리잖아요. 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를 잡아먹는 자식들아, 제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떠들고 석박사로 떠드는데 네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열매가 뭐가 있니? 교회 출석 도장 찍는 거 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니? 이거는 여러분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 말을 해주는 요한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얘도 헤롯도 은혜와 그 죄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혈통이 장로 혈통이에요. 혈통이 목사 혈통이에요. 우리 집은 4대째 목사예요. 저 가면 교조 카드 있거든요. 저 과거에 교회 다녔었어요. 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이런 걸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 거. 혈통, 교조 카드, 뭐 침례 증서 들고 와. 나 구원받았어.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그 아무 능력도 없어. 사실 세례요한이 방금 누가복음에서 한 말은 되게 공격적이고 공격하는 말입니다. 거기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치욕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뻗대지 말라는 거는 엄청나게 치욕적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아픈 말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유대 입장에서 되게 불경한 말을 세례요한이 한 거야. 되게 불경한 말을 한 거야. 유대교 전체를 부인하는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부인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장 잡아 죽여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자들. 저놈 새끼 잡아야 돼. 저 율법을 어겼다. 예수도 죽인 놈들인데
앞으로 죽일 놈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양심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 엄청난 무리가 왔는데 아무도 세례요한을 손대지를 못했어. 교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도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요한 쫄지 않아.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편에 서서 혹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절대 요한 혼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털옷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절대 쫄지 않아. 이런 교회, 이런 크리스찬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 자기 왕의 치부를 당당하게 말해. 그러니 그 유대인들, 그 나부랭이들한테 말하는 거야 우습죠. 그럼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요한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세례요한의 이미지를 딱 그리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와, 우리 마루별 한 2명 얼굴에다가 승용이 바디 한 3명 붙인 거에다가 모세 키에다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도 수염 이렇게 나고 거칠고 그렇죠? 눈빛만 봐도 부리부리해. 우리가 세례요한 하면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거칠고 수염도 나고 눈도 불타고 덩치도 클 것 같고,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이번에 유럽 EMTS에서 놀라운 통찰을 했어요. 과거에 성화를 그리던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스테인글라스로 또 그림으로 그린. 그래서 그림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 이제 설교를 딱 들어. 오병이의 설교를 들으면 듣기는 듣는데 잘 몰라. 근데 그림으로 딱 해놓으면 아하. 그래서 모든 성당에 이렇게 그림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화를 그리던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야 됐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적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성화들을 내가 설명해 주면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의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번 새롭게 통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난 깜짝 놀랐어. 그들이 세례 요한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 장을 찍었는데 지금 이것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 좀 확대해봐. 나 닮았어. 미소년이야, 미소년. 배꼽 보지 말고 얼굴 보라고. 미소년. 십자가 딱 가리키고 있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친 자로 왔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표현한 거야. 예언된 세례 요한이 말씀 잡고 있죠? 십자가, 예수의 앞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척결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자다. 이렇게 딱 그린 거.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저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얼굴 봐. 미소년이야, 미소년. 그러니까 언어의 강함, 세상을 이기는 그런 어떤 힘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다. 그러니까 최소 마르별 정도의 그런 승용이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다 좀 그러면 아닌가? 어딜 봐서 내가 세 보여 하면 난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세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내가 안 줬죠? 또 네. 이게요, 와, 진정한 강함은 보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연한 순과 같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리얼하게 경건하지 않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지자가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 같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사야 53장 2절이에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많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 성화를 이제 예수님 얼굴 그리는 사람 또 따로 있죠. 그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 아니야. 자꾸 예수님 얼굴이라고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그린 거야. 근데 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근데 가끔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님 얼굴이 참 민망할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려놓은 사람. 근데 이제 화가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강함은 외모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영화나 막 이러면서 예수님 너무 잘생기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예수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나보다 조금 잘생겼었을 것 같아. 완전 잘생긴 건 아니고. 그림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맞아. 예수와 요한 그림 한번 볼까요? 내가 그 성화들을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저게 마리아인데 누가 요한이에요? 약대 털옷 입고 있잖아. 애기인데도 벌써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내리깔듯 쳐다보고 계시네. 그렇죠? 그러면서 저렇게 주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가 마리아 품에 있다. 여인 숭배 사상, 그다음에 아세라 숭배 사상의 그런 어떤 뿌리들인데,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EMTS 가면, 많이 가면 내가 못해. 왜냐면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은요, 우리 한 20-30명 들어가면 내가 말하면 잡아가. 그리고 그림 내리세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30명이 가면 다 지들 딴 거 하고 있어. 이거 4명 5명 딱 가니까 너무 좋아. 자, 얘기하고 다니고. 나는 성화를 얘기하고 우리 진아는 현대미술을 얘기하고. 이야, 너무 좋아. 서진 지사님은 앉아 계시고, 아연이는 날아다니고 있고, 에스더는 뭔가 자꾸 들고 다니고 있고, 보면 책. 쟤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사나 몰라. 캐리어 무게도 초과되는데 막 어디 가면 책만 사. 대단해. 아멘. 앞으로 소수로 가야 되겠어. 이번에 비밀. 어쨌든 보세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은 자꾸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권력, 힘, 혹은 외모,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진짜 강한 게 뭐냐?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 안으로부터 나오는 언어. 사실은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나면 자꾸 자기 얘기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또 이게 심리학으로 가면 힘들어지니까. 근데 세례요한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어요. 진리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열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말에 강한 자들이 돼야 돼. 말. 그리고 그 말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모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세례요한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이렇게 막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러지 않죠. 이게 별로 뭐 이렇게. 근데요, 옛날 초창기 때 승용이도 쫄고 다 쫄았어요. 막 이게 뭔가 아우라가 있나 봐. 안 쫄나? 여러분들은 웃음나? 이게요, 말에 강한 자들은요,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들, 뭐 힘이 권력 있는 자들도 이상의 힘을 못 써. 그리고 그 말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선 심령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진리가 가득해야 돼. 안에 진리가 꽉 차야 돼. 세례요한은 그게 꽉 찼고, 세례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꽉 차야 돼.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진리가 가득하고, 그 진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득 차지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자꾸 나잖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리너. 그러니까 이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뭘 해도 그 사람, 뭘 해도 그 사람. 그러니까 진리가 가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세포 속으로 다 새겨지는 거야. 다 새겨져. 아니, 타투 따위 온몸에 새긴다고 센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타투 이렇게 막 문신한 사람은 쫄지. 쫄 필요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타투하는 거야. 내세울 게 없어서, 자기를 가리고 싶어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몸에 타투 새기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보세요. 역사 속에서 누구도 건들지 못해. 정말 누구도 건들지 못해. 그래서 그 핵심은 뭐다? 예수님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이다.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충만히 사랑해야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새겨져. 그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들이 동성애자 안수해 주잖아. 동성애 결혼식 해줘야 된다네.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된대.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그 이웃 사랑은 비성경적인 이웃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 그럼 동성애자를 딱 보면 불쌍한 거야. 나 너 주례 못한다. 야, 기집애들끼리 무슨 결혼하니? 너네 앉아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 훈계하고 책망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서 걔네들 뛰쳐나가면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발에 먼저 털어버려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여자라는 정체성, 남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책하고 가르쳐야지. 근데 요즘 뭐래요? 요즘 훌륭하다는 목사, 기윤실 목사님들, 아주 윤리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그 누구예요? 또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망쳐놨어. 후진들을 키우면서 완전히 윤리적 기독교를 변질시켜 버려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1도 없으면서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 사랑을 안 해. 유럽이 그랬잖아요. 이웃 사랑한답시고 다 받아들였잖아.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관용과 인격과 도덕으로 사랑한 거야. 근데 걔네들이 문제 일으키기가 지금 어떻게 돼? 골머리 아프고 이제 내쫓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냥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요, 이건 죄야 얘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틀에서 어긋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니네 열매를 맺어. 회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핵심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악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악한 자들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대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불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불의를 사랑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사랑해? 그럴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도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가 사탄아라고 지적했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그 영혼도 사는. 그래서 그 책망 받아서 베드로가 정신 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불의 사랑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거짓 사랑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마귀 편에 설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공산주의를 찬성할 수 없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어요. 반공산주의자들도 조심해야, 반공산주의자도 아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주 미혹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반공산주의여야 돼요. 무조건 공산주의에 반대해야 돼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 중국에 대해서 되게, 북한에 대해서 내 친구 목사 하나가 김정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사진 걸고 다니고, 그래서 나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상을 모르는 거지. 사람 총 쏴 죽이고, 아니 어떻게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목사지만 목사 아닌 거예요. 난 목사 아니라고 그래. 걔. 넌 목사 아니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이웃 사랑한답시고 하니까 북한도 사랑해야 된다, 뭐도 사랑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없어지도록 기도해야지. 맞서 싸워야지.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언어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언어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 제가 얘기했습니다. 언어는 그냥 언어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에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이빠이 사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빠이 사랑해. 그래서 진리가 충만해져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다. 그 심령에 그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칠 수 있는 강하고 거룩한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 굳이 외모를 여러분 막 거칠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심령의 강건함으로 말미암는 단호함, 그 결단력,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쳐야 할 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산주의는 마귀고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이 열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열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피값을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재림하면 그땐 교회가 다 없어져요. 왜?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교회를 지키는 건데,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만 봐도 목회자들 월급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목사님들 월급이. 성도들이 자기의 종교를 쓰면 독일은 원천징수에서 11조가 나가. 교회 헌금을 안 해. 그럼 정부에서 목사님 월급을 줘. 그러니까 목회가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열심을 내겠어요? 공무원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지금 한국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겠다는 놈들을 여러분들이 왜 지지합니까? 악의 편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간질시키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 간에 이간질시키고 세상 안에서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든, 마귀는 이간질시키잖아요.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시킨, 최초의 이간질시킨 게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과 대적을 해야지.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해요. 웨이크업! 각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는 아까 세례요한 사진 봤죠? 여러분들이 훨씬 무섭게 생겼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 먹고 들어가. 일단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충만히 사랑해서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너 동성애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해? 너 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해? 너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할 때 말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교회가 한국 교회랑 미국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우는 미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청정 교회들이 있는 곳이. 영성 신학자들이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유진 피터슨을 비롯한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인터뷰했습니까? 동성애자 인정한다, 지지한다. 그러자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출판사에서 유진 피터슨 책을 다 뺀다고 하니까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완전, 난 유진 피터슨 되게 좋아했거든요.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 그 늙은 할아버지가 영성신학을 하도 하다가 사탄을 만났는지.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유진 피터슨을 개처럼 여깁니다. 지금 과거에 쓴 책들은 읽을 가치는 있어요. 대놓고 자기가 인터뷰를 했어요. 세상의 조류에 자기를 맞춘 거지. 그게 무슨 영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바이블 벨트가 무너졌어요. 미국의 바이블 벨트가 무너졌어요. 잠깐 무슨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교회가 거침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이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다시 교회가 보수적인 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윤지한 전사한테 자꾸 미국 뉴스들을 보고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잘 안 알려줘서 내가 좀 봐요, 요즘에는. 근데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하고 똑같이.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윤지한 선생님 그 미국 그 뉴저지랑 그 다음에 그 보스턴이랑 그 다음에 아니 어디야? 그 어디지? 브루클린 교회 맵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지도에다가 교회들이 어디 쭉 있는지. 그나마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게 한국 교회인데, 대형 교회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대형 교회들은 지금 파죽 지세로 세상이 휘둘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세례 요한 같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자녀지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에서도 반열이 높은 자였고, 맘만 먹으면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고 명품으로 두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살았던 건 뭐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 아까 그 사진이 내가 감동받았던 게, 이사야 말씀을 딱 쥐고 있고 십자가를 딱 가리키면서 미소년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세상 헤롯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이 나온 거야. 내가 봐도 야, 요거 툭 치면 넘어질러, 이런데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그 세례 요한 뒤에 누가 딱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끝나자 예수님이 딱 등단하면서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제자들이 120문도가 쫙 예수님을 뒤로 와서 예수님 뒤에 딱 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깔아놓은 그 길을 밟고 예수님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재림의 때도 똑같아요. 피값스라는 교회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은,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0문도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걸어갔던 우리, 그 길 뒤에 예수님이 쫙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 다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언어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친구에게, 이단에게 한마디 했다 10대 얻어맞고 오는 게 아니라 이단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를 돌이킬 수 있는, 선생님에게라도, 과학 선생님에게 당당하게 기록된 진화론을 배우지만 선생님 저는 창조론을 믿어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창조도 알아야지 애들을 똑바로 가르치죠.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입술이 언어가 강한 자들,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게 왜 틀렸는지를 말하는데 내 선호도나 내 이성과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 성경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끄떡끄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건조하게 신앙생활하거나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불편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복음을 말했는데 나를 저격했다고 여겨지는 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건 저격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깨우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뭐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거의 다 복음이 다 증거됐죠.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전쟁의 소식들도, 전쟁도 시작됐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있고, 이게 지금 파죽지세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막 지금 난리죠. 협정 휴전한다고 했는데 또 막 때려 부시고, 또 이란이 또 지금 뭐 난리치고 있죠.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방콕인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알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건설하던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 행정이 잘 안 되니까 몇 명 인부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죽었는지 파악이 안 됐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거기 한인 선교회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했더니 다행히 선교사님 아무 피해가 없었대.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한순간에 이렇게 죽는데, 만약에 한순간에 이렇게 내가 죽는데, 그렇죠? 한순간에 죽는데 나는 과연 천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이 삶에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복음을 외쳐야 되겠다. 그 복음이 뭐겠어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이것이 왜 악하고 이것이 왜 선한지, 그리고 선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처럼
그 인간의 가죽에 둘러싸인 그 인생 속에 팔을 집어넣어서 그 양심과 심장을 만져서 예수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 내 아내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 우리 TGC가 세례 요한처럼 강한 언어의 힘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거침없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께 가는 천국 성도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사탄 앞에 가. 이게 말이 돼?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에게 가는 그런 천국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우리는 그물을 던져서 말씀을 끌어올려야 돼요. 말씀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님 내가 능한 자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예수님 사랑하여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래도 또 던질 수 있는 자 내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에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오늘은 말씀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언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짓과 불법과 악에 앞장설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만 쫓아갑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해지게 하사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당신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말에 힘이 있게 하소서. 내 걸음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내 손에 내 장중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우리 교회와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착각을 평탄케 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열방 가운데 이바지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11시까지 제가 기도할 때까지 성령과 함께 세례요한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저쪽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